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숨겨진 장소가 발견이 됐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일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아무도 이렇게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이제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빛인 쉐키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어서 대제사장들조차도 이거를 볼 수가 없고, 연기로 이게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연기로 가지고 이걸 완전히 가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다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곳인데, 이런 것으로 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이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길이가 2.5 규빗입니다. 2.5 규빗이면 5뼘이에요. 5뼘을 이 중지에서 이렇게 세워보면은 이렇게 하면 한 뼘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뼘이면 팔꿈치가 2뼘이잖아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셋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면은 심장이 4규빗입니다. 요 중지 끝에서 심장까지. 여기가 우리 성인 키의 절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한 뼘을 더하면은 여기 어깨에 나옵니다. 오른쪽 어깨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중지 끝까지가 2규빗 반, 이 언약궤의 길입니다. 그리고 폭은 1규빗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시온자 혹은 속죄소,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뚜껑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이거를 쉐키나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임재의 불이 쭉 장막을 거쳐서 하늘에 이렇게 쭉 나간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새벽에는 불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언약궤 속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곳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 두 그룹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연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이 속죄소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자의 이 뚜껑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욤키푸르 속죄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1년 된 그 양의 피를 여기다가 7번 뿌림으로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대제사장이 3번씩 들어와서 여기서 피를 뿌리죠. 첫 번째 피를 뿌린 것은 대제사장 자신과 제사장의 모든 권속들에 해당되는 죄고, 두 번째 와서 뿌리는 것은 왕과 모든 고관 백자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들어와셔서 또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모든 우리 백성들, 회중들의 가지고 온 죄를 하나님께 뿌리는 그런 것이 이 속죄소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 주신 그런 이제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었죠. 근데 이 에스겔은 멀리 지금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형지에 지키고 있는 이 느헤미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이런 언약궤나 또 떡상, 촛대, 향단이나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을 다 이렇게 예레미야 무덤 속에 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그 골고다 언덕 바로 위에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바로 옆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세미가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새 무덤을 구입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거를 가든 툼이라 그럽니다. 정원 무덤이라 그래요. 이 위치는 19세기 때 중엽에 그 영국 고고학팀이 발굴한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 지금도 가면은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 개신교인들은 여기서 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이 성묘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골고다 언덕은 영문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가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루살렘 지도인데 중간에 노란 부분이 성전이죠. 성전에서 동쪽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 위치가 겟세마네 동산의 반대편인 서쪽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문인 다메섹 그 문을 거쳐서 나가면 200m 거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이제 1979년부터 발굴이 시작이 됐어요. 1979년 1월 달에 론 화이트와 그의 두 아들 라니와 데니, 그때 참 애들이 어렸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로 이 장소를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하면서 고고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여기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발굴에서 그렇게 뭐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스컬 페이스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 갔죠. 이게 골고다 모습입니다. 이 조금 멀리서 보면 이것이 꼭 해골뼈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서 있는 분이 론 화이트고 앉아 있는 사람이 론이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979년도 1차 발굴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고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골고다 언덕에서 발견됐던 돌입니다. 이 돌이 아주 유명한 돌로 스쿼리시 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꼽았던 구멍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스쿼리시 홀이 있는 이 돌이에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스쿼리시 홀 그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꼽았던 바로 그 바위입니다. 바위 돌이고요. 그 옆에 크랙이 되어 있죠. 크랙. 이게 이제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틈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시 직전에 여기 이제 크랙, 지진이 나가지고 생긴 그 흔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요 사방에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요 네모난 요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꼽았던 바로 그 장소인데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이 이 크랙, 이 틈을 통해서 쭉 내려갔습니다. 쭉 내려가서 조금 있다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물을 이렇게 쏟아서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계속 이거를 관찰했어요. 그것도 과학적인 기술로 가지고 컴퓨터 이용해 가지고 이 물이 흘러가는 쪽을 계속했더니 놀랍게도 이 물이 이제 끝나는 그 지점에 예레미야 무덤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제 그 갖다 놓았던 이 아까 보셨던 그 속죄소 그 위에 예수님의 물과 피가 떨어졌습니다. 그 위치를 통해서 이곳을 발굴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내용들을 여기 지금 적고 있습니다. 79년도 1차 때는 실패했고 1980년에 2차 발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도 감추어 놓고 있고 예레미야의 특별히 무덤 이것은 절대 비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 바로 앞에 장소에 예루살렘 버스 정류소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가 되어 있어서 전혀 거기에 눈치 못 채도록 했는데 사실 그 밑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고 예레미야의 무덤, 시드기야 왕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지도에 있는 파란색 요게 이제 그 골고다 언덕 그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1년 1월 달에도 계속 이제 발굴이 진행이 된 과정을 여기서 이제 스쳤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82년도 발굴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 실패하고 2차 때도 큰 성과가 없었고 그리고 81년 말부터 82년 지금 1월 달에 하는데 요때 이제 81년 성탄절 그때에 그 론 화이트의 두 아이들이 너무 피곤하고 또 힘이 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혼자 여기 이제 alone 혼자 without boys 이 두 아이들 없이 론 화이트는 이제 그 정말 다른 고고학팀을 이제 그 같이 해서 그들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제임스라는 분이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내려 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다 바위로 얽혀 있고 지진으로 몇 겹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는 힘듭니다. 힘든 과정인데 조금 이따 우리 동영상에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뚫고 어떻게 고고하게 이제 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1월 6일입니다. 1982년 지금부터 꼭 40년 전이네요. 1월 6일 날 오후 2시에 바로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그 역사적인 순간 우리 조금 더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발견된 것이 특수 촬영으로 이제 쭉 가는데 Inside the Covenant, the Ark of Covenant 우리 저 언약궤 안에 우리 지성소 바로 거기에 있는 언약궤 안에 내용을 이렇게 다 특수 카메라 장치로 살펴보니까 여기에 십계명도 있고 돌판 만나의 항아리도 보이고 그리고 떡상도 있고 그리고 향단도 있고 그리고 촛대도 있고 세븐 브랜치즈 캐들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조금 읽겠습니다. The Ark of Covenant in the Stone 케이스 안에 Table of Showbread 떡상입니다. Golden Altar of Incense 향단입니다. Golden Censer 그것도 향단에 관계되는 거 Seven Branches Candlestick 이게 메노라입니다. 촛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오일 램프도 몇 개 보였고 그리고 이 작은 그런 이제 초들도 몇 개 보이고 그런 내용들이 발견됐고 그리고 large sword 아주 큰 칼도 거기 보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거기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보리 이 상하 석류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이제 옷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오일 램프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서 발견된 것을 좀 더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거는 뭔가니 이 어떤 그 문을 여는 그런 이게 봉해져 있는 돌입니다. 이거를 이제 열면은 이게 이제 이거하고 연결된 것이 아까 십자가를 그 꼽았던 스쿼리시 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요 밖에 새겨진 것이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 요것이 이제 발견된 것이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있는 골고다 언덕 밑에 발견된 구름 모양으로 생긴 돌적이라고 그러죠.
이 볼문을 였는 이것이 여기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실 동영상의 그 한 장면인데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참 힘을 많이 써서 이 하나님 언약궤 최접근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내용인데 맨 마지막에는 지금도 바위로 덮여 있고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수 카메라 장치로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촬영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거기서 있는 내용들을 작업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면 중노동 노가다예요. 얼마나 참 그거 할 때 그냥 함부로 막 파지 않고 거기 나오는 하나하나 유물들 때문에 그 하루에도 그렇게 깊이 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분들이 많은 장비와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발굴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 관장이에요. 지금도 란 와이스의 그 아키올로지컬 뮤지엄 관장으로 있고 그때 발굴할 때에 이분이 전체 지휘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란 와이츠 맨 처음에 발견했던 분과 그분의 아내와 두 아들들입니다. 이게 와이르트 참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들이 4개 발견된 것이 노아 방주가 있는 아라라산 그거 발굴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 그것이 화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화석을 수백 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테네시에 가면은 이분의 그 박물관에 전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의 산 진짜 위치가 이 신의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것을 이 분들이 발견했습니다. 또 란 와이스는 직접 홍해 바다로 이렇게 수중 들어가서 그 당시 이집트 병거의 수레를 2개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마지막 발견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골고다 언덕 위치와 그 밑에 있는 예레미야 무덤 그게 지금 잘 복원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를 이제 발견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이 작업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지성소 언약궤의 모습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중간쯤 들어갔던 이런 굴이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꼽았던 바로 그 구멍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지금 현재 관장이 되는 리처드 라이브스고 그분의 아들도 아주 유명한 창조과학계 회원인데 그분도 지금 이분 아들도 유명한 그 고고학자가 돼서 많은 성경 연구에 공헌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두돌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 동영상을 좀 들어주시면서 요거 발견했던 것을 보고 또 마지막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제게 이 필름을 선물로 주셨어요. 전체 보면 2시간 50분짜리인데 요거를 지금 추가하게 30분 내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Having bolted the unit to the limestone bedrock, Sam begins the first core 그러니까 drill. 굉장히 As with the 과학적이고 larger drill 또 여기에 rig, water 테크니션이 cools the 많이 diamond 이렇게 bit as it 중요하고 extends through the rock. 그 이제 아주 핵심적인 그 액기서 정도는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보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 육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그리고는 그 후로 이게 덮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그렇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계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 없어졌다느니 하나님이 치우셨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막 발견되니까 기독교계에서도 혼란스러웠던 거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은 쉬쉬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별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얻은 결론은 뭔가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발견됐다고 예전에 실제로 있었다,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었다, 이런 평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궤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치우고 다 그러셨냐, 모든 걸 뭔가 물품을 남겨두면 다 우상이 돼버려요. 예전에 우리 히스기야 왕 때의 열왕기 하 18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그때까지 보관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불뱀을, 거기 있는 형태인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이런 것이 하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느후스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WHO,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WHO 세계보건기구 많이 그 마크가 나오잖아요.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KBS 뉴스에. 그 보면은 이 WHO 그 기구에 보면 중간이 모세 지팡이 나와요. 모세 지팡이가 이렇게 이제 구리뱀으로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헬라 신화에도 보면은 에스피온이라는 그 의술의 신이 그렇게 또 뱀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앰뷸런스를며 병원에 이렇게 이멀전스에 가면은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를 전부 다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옛날에 느후스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교회 계획을 일으킬 때 이걸 전부 다 불태고 없애버렸죠. 자체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여기에 정확한 설명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면서 우리는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장막, 지상의 장막. 이거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오늘날 지성소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성전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전 휘장이 다 에봇인데 이 에봇은 자색, 청색, 홍색, 백색 4개의 실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다 이게 뜨개질한 거예요. 뜨개질한 거. 그 뜨개질한 것이 한 겹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기본이 3겹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10겹이나 돼 있대요. 근데 이 성전의 휘장에 있는 것이 10겹의 그런 이 에봇이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 종이를 이렇게 할 때 찢어진 거 가능한데 뜨개질한 거 보세요. 뜨개질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기면은 한 겹이라도 굉장히 이거 찢어지는데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겹 정도만 돼도 거의 우리가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겹 되는 에봇이 찢어졌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화평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할 때 그 허시다는 것이 이게 찢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성막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지성소가 되시고 지성소의 언약궤가 되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궤며 뭐 떡상이며 향단이며 촛대며 이게 발견되고 안 되고가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고학적인 발견과 이런 내용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이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실제로 다 나왔다고 또 있다고 구약에 있는 것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고 그 다 나왔다는 걸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1991년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히브리 대학이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텔단에서 이 단에 있는 그 텔 거기에 비문을 발견했는데 그 비문 속에 뭔가니 바이트 다빗, 다윗의 집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축제 분위기더라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까지 다윗이며 다윗의 집에 대한 내용이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에서 나온 적이 없대요.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텔단에서 발견됐던 그 바이트 이스라엘이라는 다윗이라는 그 용어가 처음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 이외 자료로.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이제 전파될 수 있겠다 해서 그 나온 것을 모조로 지금 또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일단에서 나온 바이트 다윗이라는 이거를 검색해 보면은 인터넷에도 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고학에서는 그런 거를 하나 발견할 때에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다른 자료에서도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오구나. 모넵트라는 석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BC 1390년에 나왔던 이집트 바로의 그 석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 단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한 60년 된 해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굉장히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봐라. 다른 그 문서에서도 고대 문서에서도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고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이 고고학은 그런 굉장히 엑사이팅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골고다에 나왔던 그 스코시 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렸던 그 구멍이 있고 그게 크랙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됐고 그것이 오늘날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요즘은 발굴을 통해서 나오니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이 내용들을 제가 언제 이 우리 메타버스 성지순례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한번 언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동영상을 지금 이렇게 올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작권 판권이 이렇게 끌려 있어가지고 함부로 유포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신 것 상당히 참 저도 오래간만에 보게 됐거든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예루살렘 중심한 우리 고고학 성지순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